자, 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설. 예.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설. 설. 다른 말로 하면은 원단이라는 말. 원단. 우리 옷감 있지, 원단. 원단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러네요. 원단. 무슨 말인가 봤더니요. 설날 아침을 원단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우리 세수하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세수. 마찬가지로 새해 첫날을 새해 첫머리를 세수라 또 정초라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설날 노래가 뭐 있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여기까지 노래방 끝. 자, 까치죠, 까치. 까치 설날이 언제라고요? 노래 속에서? 어제래요. 자, 이 노래는 언제 부르는 거죠? 설날 아침에 부르는 거예요. 까치의 설날이 어제래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세요? 안 계시죠? 예. 삼공유서라는 책이 있어요. 아시죠? 그 책 속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삼국시대 때 신라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 이름이 소지왕이래요. 금방 기억하시겠죠? 왕의 부인이 별로 마음이 착하지 않았나 봐요. 왕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까치가, 그때 쥐가, 그때 돼지가 왕을 도와줬대요. 어떻게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가르쳐줬나 보죠. 그래서 그 왕후가 왕을 죽이지 못하게 됐어요. 왕이 선포했어요. 자, 우리 1년 몇 개의 띠죠? 우리가? 12개 띠잖아요. 12개 띠 속에 돼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만 없어요? 까치만 없잖아요. 공을 세웠잖아요. 왕을 살리는. 그래서 까치에게 미안해서 네 설날은 어제야 라고 한 것이 그 노래래요. 까치 설날은, 까치의 설날은 어제.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설날은, 백성들의 설날은 오늘이라고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까치. 예, 바로 설날 내일 모레 이제 다가오는데 새해 첫날 설날 보내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새해 설날은 삼가하는 날이에요. 삼가. 무슨 뜻이냐? 1년을 살아나갈 때 삼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자, 각자 아십니다. 그쵸? 각자 다 알아요. 삼가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는 날이 설날이에요. 그러면서 예전에는요, 설날을, 자, 설날 다음에 15일 뒤에 무슨 날이 있죠? 보름이에요, 보름. 찰밥 좋아하시면 금방 말하네. 예. 예전에는 설날을 15일간 지켰대, 15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지키듯이? 6월절, 무교절 지키듯이 15일을 지켰는데요. 동네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은 누구 집 댁에서, 오늘은 저 집 댁에서 매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만나면 뭐가 있죠? 우리 매주마다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공동체 의식이 생겨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설날을 기준으로 해서 보름 때까지 15일 동안 날마다 만나면 공동체 의식이 생겨요. 사랑하게 돼요. 뭉치게 돼요. 그러면서 원한을 다 잊어버리게 된답니다. 같이 노니까, 같이 먹다 보니까. 설날, 옛 조상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원한과, 아멘,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다 없애고 소멸하고 새롭게 새해를 출발하는 음력 설날 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뭘 만들어 주시려고 설날 때 준비하시려고 지금 시장 갔다 오셨죠? 고기도 사시고 기타 등등. 생각해봤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설날은 어떤 의미인가? 따라하십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 오늘 말씀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설날은, 믿는 사람들에게 명절은 신앙 고백하는 날이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요셉이 오늘 명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그럼 요셉. 성경에 나오는 요셉 너무 잘 아시죠? 자, 성경의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시는 거 다 아십니다. 창세기는요 50장까지 있어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런데 37장부터 50장까지 누구 이야기냐?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우리한테 끼쳤는지 아시겠죠? 자, 근데 그 요셉이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누구시죠? 야곱이잖아요.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이삭이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잖아요. 한통속이에요. 한통속. 낳고 나서 오늘 우리까지도 그의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신앙의 조상들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무슨 고백을 했는지
오늘 알아야 될 터인데요. 오늘 본문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 앞에 있는 37장 본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7장 2절인데요. 요셉이니까 요셉의 어린 시절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37장 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이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유감인데요. 이 요셉의 형제가 12명 있었어요. 어머니는 몇 명? 네 명 있었어요. 실례하지만 여기 어머니 네 분 있는 집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예. 가정사들이 다 있지만 자 어머니가 넷인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어요. 11번째 아들. 그 어머니가 죽었잖아요. 어머니 이름이 라헬. 부인 넷 중에서 가장 사랑받았어요. 남편에게. 죽었어요. 근데요 이 요셉이 좀 점잖하게 살았으면 좋았을걸. 노년에 얻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어머니가 죽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아들을 다른 자식보다 엄청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만 특별한 옷을 입혔잖아요. 뭐라고? 채색 옷을 입혔어. 채색. 색동적으로 생각하면 되시겠죠. 이와 같은 저 요셉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양치는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요셉이 순종하며 갔을 때 형들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 18절인데요. 18절. 자, 형들에게 무슨 마음이 있어요 지금? 요셉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 죽이기로. 자 성경은 찬송가인데 성경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성경 속에. 당연히 교회도 있겠죠. 자, 교회의 더 작은 단위가 뭐죠? 가정이에요. 가정. 자, 가정에서 첫 가정이 이 세상의 첫 가정이 누구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들 안에 무엇이 일어났어요? 살인이 일어났어요. 사랑해야 될 가족 안에 살인 사건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속에 저 가인 가족이었습니다. 아벨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또 역시 그 후손들 저 야곱의 아들들이 한 형제인 누구를 요셉을 뭐하기로? 죽이기로. 자, 우리 이제 곧 형제들 만날 설이 다가옵니다. 그림 보시죠. 죽이려고 저 야곱의 아들 11명이 요셉을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저 요셉을 어디에다 묻죠? 구덩이를 가잖아요. 구덩이를. 자, 오늘 저희가 요셉이 됐네요.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늘을 보니까요. 형들의 눈밖에 안 보이는 눈. 어떻게 하려고? 아까 뭐 하기로? 죽이기로. 이런 가정에 지금 일들을 오늘 바라보니까요. 실제로 저 요셉은 그러나 죽지 아니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의 아버지가 아까 야곱이라고 했잖아요. 자 붕어빵 이야기 하시죠. 붕어빵 하나 구웠어요. 1번. 두 번째도 구웠어요. 2번. 아버지와 아들은 어때요? 똑같아요. 야곱 예전에 자기도 부모를 속인 적이 있어요. 형제를 속인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팥죽 한 그릇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갓집으로 도망갔었잖아요. 오늘 붕어빵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는데요. 32절에 보니까 32절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다 파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이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씀 파란 글씨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서 아까 우리 요셉이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이라겠죠? 채색옷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뭐라 하겠다고 지금요? 아버지 이 옷이 당신이 동생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당신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비참한 일들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야곱의 얼굴을 보니까 지금 근심이 가득해요.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로해줘요. 아버지 어떡하지요? 요셉이 죽었다네요. 이 피를 좀 보세요. 이렇게 거짓을 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바로 이 아버지처럼 예전에. 가정이 분열되고 깨지는 지금 상황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자기도 깨달아가면서 이 자녀들을 다 알아요. 이 자녀들을 위로할 때 그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위로하되 받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 말씀 다음에 봅니다. 자, 이 가정, 이제 아들 하나가 없는 이 가정, 예, 마음이 슬프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집안에 어려웠던 일들, 좋은 것보다 막 떠오르잖아요. 자, 오늘 명절이라면 이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가슴 아파요. 39장에 또 보니까요,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오늘 총정리하는 건데 야곱 요셉 이야기를. 요셉이 애굽으로 지금 팔려왔어요. 입양. 좋게 말해서 입양이지 노예. 근데 그 집에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주인 아주머니한테서. 자기를 겁탈했다고 지금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주인인 보디발이 저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감옥에서 간수장을 만나는데 감옥을 지키는 사람. 우리 23절입니다. 39장 23절. 감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 요셉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감옥 같은 삶을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러나 감옥 안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 주님이 따라오셨잖아요. 범사에 형통케 하셨잖아요. 저 요셉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바로왕을 섬겼던 종 2명을 만나잖아요. 자, 요셉은 별명이 있었죠. 아까 형제들이 말한 말. 꿈쟁이였어, 꿈쟁이. 꿈꾸는 자. 꿈을 해석하고 꿈을 꾸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서. 감옥에서 만난 저 바로의 신하 2명 때문에 요셉이 어떤 일을? 왕국. 궁전에 들어가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궁전에 들어갔을 때 바로왕이 꿈을 꿨잖아요. 지금 스토리예요, 스토리. 무슨 꿈을 꿨어요? 애굽 나라에 앞으로 흉년이 몇 년간? 7년간. 흉년이 몇 년간? 7년간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해석해 줄 만한 애굽에 아무도 지혜자가 없을 때 누가? 꿈쟁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을 저 바로왕은 높여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셉은 지금까지 아까 몇 살 때 우리 요셉 등장했죠? 17살 때. 고난의 시작에서 지금 30세쯤 돼. 30살. 애굽에서 애굽을 다스리는 왕 바로 앞에 있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자, 우리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는데 몇 살에 결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적당히 크면 뭐 하죠? 결혼하는데요. 요셉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축복이죠. 물론 다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통하여 한 아가씨를 만나게 됩니다. 아스나시라는 아가씨를 만났는데요. 자, 요셉 오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자식 둘을 낳는데요. 우리 41절, 41장 51절 자식의 이름 봅니다. 자식의 이름 누구라고요? 므낫세. 큰아들의 므낫세. 우리가 애들 낳으면 이름 짓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애들 이름 속에 아빠의, 엄마의 소원이 들어있어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 이름 기억하시면서. 자, 므낫세 이름 속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멘. 우리 머리가 문제예요, 문제.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수는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거. 자, 저 요셉 하나님께 오늘 고백합니다. 큰아들을 통해서. 큰아들 이름 뭐라고요? 므낫세를 통해서. 뭐라고? 나는 다 어떻게 했다? 잊었다. 다 잊었다. 잊게 하셨다. 누굴 통해서? 나의 큰아들 므낫세를 통해서. 잊게 한 이야기 중에 뭐 하나? 누구의 집 이야기? 자기 집 이야기. 자기 집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슬픔이에요. 아픔이에요. 눈물이에요. 이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잊으라고 누굴 주셨다고요? 므낫세를 주셨대요. 생각해봤어요. 우리들 자신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왜 주셨냐면 뭐 하라고? 잊으라고. 내 원한을, 내 불평을, 내 아픔을, 내 눈물을 잊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사람으로 주셨어요. 아들로, 딸로, 다른 것들로 막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에 믿음의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들 낳죠. 두 번째 아들. 52전에 보니까 누구 낳았어요 이제? 에브라임. 큰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 낳았어요. 에브라임의 뜻이 있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 누가요? 하나님. 신앙이 없었던 요셉이라면 어떤 고백을 할까요? 내가 이건 무슨 선거예요? 이건 자수선거잖아. 완전히. 낯선 땅에 와서 나그네로 노예같이 살다가 자기가 성공한 거잖아. 그러나 신앙이 있었던 저 요셉은 고백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번성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에브라임이라고 쳤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앞에서 오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떤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지난 1년만 생각하자면, 어제 일만 생각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모든 수치의 일들을 잊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우리를 번성케 해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셉은요, 형제들은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죠? 바로 왕이 꾸었던 꿈대로 일이 벌어지잖아요. 7년 풍년, 7년 흉년, 흉년 때 시간이 또 지났어요. 그렇죠? 요셉의 나이가 한 40쯤 됐습니다. 흉년 때 저 고향 가나안 땅에서 형제들이 뭘 얻으러?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깜짝 놀라잖아요. 형제들도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아직 저 국무총리가 내 동생인 것을 몰랐을 때 하는 일들을 잠깐 들어보면요. 자, 보니까 우리 형들이요. 어떤 형들이죠? 나를 죽이려겠군요. 이미 죽였어요. 마음속에서. 그들의 눈만 생각하면은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까 큰아들 므낫세 뭐라 하셨죠? 다 잊게 하셨잖아요. 다 잊게 하셨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주신 축복만 기억하는 이 요셉. 그러나 그래도 이 형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아무도 몰라. 신문을 하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네 막내 동생은 지금 뭐하느냐? 하나하나 묻잖아요. 신문하다가 이 형들을 믿을 수 없는 요셉이 시험하잖아요. 그 꾸러미 속에다가 요셉의 은잔을 집어넣고 다시 아버지를 모셔와라, 동생 베냐민을 모셔와라 하면서 시험을 해요. 그때요 일이 벌어졌어요. 막내 아들 베냐민 어떤 애인 줄 아세요? 아까 어머니가 몇 명이라고 했죠? 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라헬이 난 유일한 요셉과 베냐민. 얼마나 기가 막힌 동생이시겠어요. 베냐민은 여기 안 온 거예요. 양식 구하러. 왜 안 왔을까요? 아버지가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냈죠? 이 형들의 속셈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요셉도 죽었잖아요. 요셉. 하나 남은 베냐민 죽으면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아버지가 아마 죽을 거예요. 자결해서. 그래서 베냐민을 안 보냈는데 자 이것을 알고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잖아요. 그때 형제 중에서 유다 12명의 아들 중에 4번째가 유다예요. 누구의 자손이죠? 누구의 선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죠.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하는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9절이거든요. 49장 9절인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되오르니? 담보가 되오르니. 담보가 뭐지? 담보가? 혹시 담보나 보증 서서 집 날라가신 적 있는 남자분 없으셔요. 담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한숨 무섭다. 보증 쓰면 모르겠으면 안 돼요. 예. 유다가 4번째 아들인데 요셉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담보가 되겠대요. 누구의 담보? 저 베냐민의 저 아버지의 담보가 되겠대요. 아버지 앞에서도 고백합니다. 내가 담보가 될 테니까 이 베냐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국무총리가 아직 자기 동생인지 몰라요.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제 핵가족 시대잖아요. 2명밖에 안 사는 집, 3명밖에 안 사는 집, 또 예전에 우리 얘기하면 10명 막 그러는데 누군가 하나 희생 제물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하나 담보물이 있더라고. 이 인류를 위한 담보물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유다 담보물이 되었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담보물. 우리 아까 찬양 다 죄 씻김 받는 찬양이네요. 우리의 죄를 씻김 받게 하려고 담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오늘 요셉은 깨닫습니다. 아! 형들이 조금 변했구나. 담보물이 되겠대. 담보물.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 팔릴 수도 있어. 자기가 다 책임지겠대. 유다 형이. 그걸 보더니 저 요셉이 용기가 생겼어. 방금 전까지는요. 안방에 들어가서 울었어. 왜 운 줄 아세요? 나를 아직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형들을 못 믿어서. 엉엉 울다 왔어요. 대성통곡하면서 하면서 그 옛날 일, 아까 이지라 했잖아. 이지라. 문화세를 주면서 다 이지라 일 다 떠오르는 거야. 이 형들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 오늘 말씀 본문 들어가는데 45장 1절에 보니까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드디어 울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요. 못 울었어요. 안방에 가서 침대 밑에서 살짝 울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내가 들통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요. 다 내보냅니다. 궁궐 안에.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다 불러나가요. 왜 그런가 살펴봤어요. 창피하잖아. 자기 집안 얘기하는데. 아니, 그건 문제가 아니고 형들을 보호하려고. 지금 이 요셉이 이 나라에서 몇 번째 지금 정치인이죠? 2번째. 왕 바로 밑에. 이와 같은 국무총리를 예전에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이 앞에 있다면 애굽의 신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형제들 다 죽여버려. 같지도 않는 형제들이었지만 보호하고 싶었어요. 애굽의 모든 신하를 다 나가라 그랬어.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요. 제일 먼저 울기 시작하는데 저 요셉이요. 내가 바로 그 요셉이라. 4절에 보니까 4절에 형님들 내게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자,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가까이 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뭐 해주고 싶다는 거요? 친해지고 싶다는 거죠. 내가 당신들을 다 용서한다.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뭐 강단 너무 낮지만 지금 국무총리 누구 대항이에요? 바로 대행이에요. 종들이 쫙 서 있을 텐데 다 나가게 하더니 형제들이 다 엎드려 뻗쳐. 나는 죄인이다. 지금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자기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요. 동생 요셉에게 달려있죠. 그런데 그 동생 국무총리인 요셉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게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그러면서 했던 요셉의 그 고백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나 맞다. 너희들 지금 가슴속에 지금 생각나는 거 있지? 나 죽였잖아. 나 맞아. 근데 안 죽었어. 그런데 반전이라고 5절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고 포인트인데요.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형제들에게 하는 이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하는 말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했다고 지금 요셉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섭리라는 섭리. 형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큰형 작은 형 기타 등등 그 형들이 저지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위로해주고 있어요. 괜찮다고. 내가 그때는 형들이 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오니까 누가 한 것 같다고? 하나님이 하셨고. 뭐 하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해주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명절을 앞두고 있는 저 사랑스러운 요셉 형제들 앞에서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계속 고백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의 아버지로 삼아주셨대. 하나님이
왕의 아버지는 왕보다 더 높아요? 안 높아요? 더 높아. 이 한 사람의 지혜 때문에 애굽이 망하지 않았잖아요. 숱한 세상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니 왕의 아버지지.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일이 생기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 당신들이라. 걱정하지 말라고. 악으로 행동했지만 그 일은 선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형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얼싸안고 서로 입맞추고, 이게 인사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키스를 하면서 아버지 안부를 묻고. 자, 집에 있는 아버지 혼자 계시잖아요 지금. 그쵸? 뭐 하고 계실까요? 얘들이 진짜 맞나? 이번에는 맞겠지? 베냐민도 갔잖아. 베냐민도. 아버지가요, 이 아버지를 잠깐 연구해보면요, 육적인 아버지, 육적인.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아버지 되십니다. 어머니 되십니다. 우리 가정 이끌어 나갈 때 우리 육적인 어머니가, 육적인 아버지가, 육적인 남편이, 육적인 아내가 다 이끌어가면 곤란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 저 아버지 야곱,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한 부분만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의 모든 아니 형제가, 어머니가 4명인데 얼마나 환란과 풍파가 많았겠어요. 우리 집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세상 아까 무슨 옷? 채색 옷을 누구에게만? 요셉에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저도 어머니입니다. 명절을 맞이합니다. 나도 모르게요, 편애가 있어요. 편애가 뭔지 아시죠? 이 자식에게 몰래 고기 싸줘, 저 자식에게 콩나물 싸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 알아, 다 자식들이. 혹여라도 그냥 생각나는 말씀이지만, 우리들 지혜 있게 믿음으로 자녀들을 평등하게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육적인 마음이 강해가지고 이 집안 망한 거예요. 자녀들이 잘 안 된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내 고집스러운 것 때문에 망하게 않도록, 내 고집스럽고 육적인 그 감정 때문에 자녀들 간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누구 가정처럼? 요셉 가정. 애가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잖아요. 누구 때문에?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 요셉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옛일은 다 잊어버려라. 지금의 축복은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형제간에 자매간에 있는 불행한 모든 일들, 악으로 시작했지만 선으로 결론 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라. 저 유다같이, 4번째 아들 유다같이 뭐가 됐다고요? 담보가 돼. 담보. 화목제물. 따라하신다. 화목제물.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들과 교회들, 나 아닌 누군가 한 사람만 더 있으면 이 사이에 중개업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중개업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명절에 하나 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같이 만나면 싸우기가 더 많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설교하는 저나 듣는 저희들 마음이 무거운 게 얼마나 많으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일이고 얼마나 어려워. 순종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선생님이 숙제를 냈잖아요. 그 학생이 숙제 해오면 너무 좋아. 근데 못해도 좋아. 알아야지 그 학생이.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들을 무겁게 하기 위한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 섭리했던 것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용서하지 못할 것들, 불평과 불만 있는 거, 원망 있는 모든 것들 잊게 하신 저 므낫세, 나에게 주신 축복의 일들, 저 에브라임 같은 내 자식이 있고 내 사랑하는 모든 일들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을 늘 감사하며, 명절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멋진, 감사한 명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가족으로부터 세상은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 안에 사랑보다 원망과 죽음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인지라 이와 같은 일들을 막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받은 축복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지난날 나와 관련된 모든 불평과 원망과 주여 한들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와 같이 내가 오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나와 있는 모든 공동체 식구들에게 나누면서 설 명절 행복하고 복되고 주여 평안한 날 되어지도록 주여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